예,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복음을 설명하는데 너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라고 하는 그런 방법론의 그런 입장에서 차원에서 복음을 설명하기보다 우리 본문이 보는 것처럼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는 차원에서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입장에서 복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사람이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는가라고 하는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 주어지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차원에서 지금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 둘이 뭐가 다른가? 내가 예수 믿어 구원 받는 거 이거 맞는 거 아닌가? 그죠? 다들 그렇게 예수 믿어 구원 받는다고 배워오셨고 그렇게 당연히 믿어 오셨잖아요. 그죠? 그 맞는 얘기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맞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만나는 복음에 대한 접근은 당신들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입장보다 더 근원적으로 원초적으로 구원은 복음은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죠? 그런 차원에서 복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사실은 차이가 있어요. 다릅니다. 달라도 아주 다릅니다. 내가 무엇을 하면 구원을 받고 천국 가는가라고 묻게 되면 그 물음을 묻는 주체가 누구예요? 내가 묻는 거죠. 그죠? 천국 가기 원하는 자가 누구예요? 내가 원하는 거죠. 구원받기 원하는 자가 나죠. 그죠? 그리고 그 구원받고 천국 가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한다면 그것을 하는 사람도 누구예요? 나죠. 그죠? 이렇게 되면 예수 믿어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이 공식은 공식이 돼요. 구원받기 위한 어떤 방법이 됩니다. 이 경우 하나님조차 내가 구원받기 위한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순서를 바꾸어서 우리 오늘 로마서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복음을 접근하면 구원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그것을 하기 위하여 무언가를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십자가를 지시죠. 누가 주체가 돼서 사실은 행하시는 거냐면 하나님이 주체가 돼서 하나님이 소원하셔서 하나님이 뜻하시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 행하시는 것입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이게 성경이 보여주는, 복음이 보여주는 하나님에 대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오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을 못 믿어요. 사랑받을만 해야 사랑받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나 사랑하시겠어? 그죠? 그래서 내가 천국을 얻기를 원하고 내가 구원을 받기를 원하고 이렇게 우리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성경이 보여주는 모습은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사람은 천국을 소망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참된 복을 소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길 싫어하고요. 거부합니다. 그 인간의 죄된 모습이에요. 스스로가 스스로를 위하여 살기를 자기에게 좋은 것을 갖기를 원하지만 진정으로 좋은 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를 않는 어리석은 비참한 상황 가운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소망을 가지고 오셔서 사랑을 하신 것, 십자가를 지신 것, 그래서 믿음을 허락하신 것, 그래서 구원해 내신 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이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께 나아가서 믿음이라는 티켓을 이렇게 주면 예수님이 그걸 받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나랑 예수님은 무슨 관계입니까? 예수님은 티켓을 받는 검표원이고요. 나는 그 티켓 주고 들어가는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 되죠. 근데 구원은 도대체 뭐예요? 영생은 도대체 뭐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사귀며 살아가는 거잖아요.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함께 사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거든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티켓을 주고 내가 원하는 천국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 예수님이 동원되는 게 아니라 거꾸로 예수님께서 내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십자가 복음을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를 믿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선택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불렀다고 하시잖아요. 그죠? 제자들 중 아무도 예수님이 찾아가 부르시는 겁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요.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고자 무언가를 하기 전에 강래현 집사님 앞에 앉으셨으니까 예수 믿어서 구원을 얻기 위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지금 열심히 뭔가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 구원 얻기 위해서 행하시는 겁니까? 아니죠. 그럼 왜 근데 이걸 하고 계세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니까. 그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강대현 집사님이 예수 믿어 구원 얻기 위하여 무언가를 하시기 전에 이미 2000년 전에 누가 죽으셨어요? 예수께서요. 이미 2000년 전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그러니까 누가 시작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예수께서 먼저 시작하신 일이라고요. 우리가 어떠한 것도 무엇을 위하여 구원을 위하여 행하기도 훨씬 전에 그 이전에 이미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이 일을 시작하셨고 십자가를 지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야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는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잘 모르고 그냥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수 믿어 구원 얻었다라고 하는 거는 뭐 이거는 기초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뭘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예수 믿어 구원 얻었다고 하는 이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 믿어 구원을 얻어 구원을 누려가고 살아가는 이 모든 이 것 안에 신앙생활이 다 이어지는 것이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모르고 그냥 예수 믿어 구원을 얻는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어머니 설교 때 어머니 얘기 나오면 제가 항상 죄송스러운데 어머니가 하나님은 믿겠는데 예수는 왜 믿어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냥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그러면 되지 예수는 왜 믿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면서도 저희 어머니가 여전도 회장도 하시고 몇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니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산 증인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도 얼마든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하실 수 있다고요. 그런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 믿어 구원 얻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마태복음 7장에 21절, 23절에 말씀에 앞에 보시면 나와 있겠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간대요? 아니 안 들어간대요?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래요. 그럼 누가 들어간답니까? 다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예요.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들어갑니다. 뜻대로 아니고요. 뜻을 행하는 자. 그게 맞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뜻입니까? 그것을 행한다고 하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들어가잖아요. 아버지의 뜻이 중요합니까? 행한다고 하는 게 중요합니까? 물론 둘 다 중요해요. 근데 뭐가 먼저 있어야 돼요? 뜻이 있어야 행하고 할 거 아니에요. 뜻이 없는데 뭘 행해요? 그죠? 먼저 기초에 놓아줘야 하는 건 아버지의 뜻이죠.
그래야 그것을 행하든 말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할 때 보다 중요한 것은 뜻입니다. 물론 마태복음에서는 행한다도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더 밑에는 뭐가 있냐면 아버지의 뜻, 내 아버지의 뜻이 있다고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 왜 이 아버지의 뜻이 중요하냐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산상수훈이거든요. 이 산상수훈의 말씀 가운데 나오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 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했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무슨 일을 행했어요? 행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주무시고 계셨습니까? 아니죠. 무슨 일을 행했죠. 많이 행했죠. 열심히 행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래요? 그 사람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대요.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안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 의미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서로 안 적이 없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알았는데, 믿었는데, 시작했는데 중간에 신앙이 이렇게 잘못돼가지고는 그래서 모른다. 그게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단 한 번도 안 적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단 한 번도 뭘 안 행한 겁니까? 아버지 뜻을 행한 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 뭘 행했을까요? 자기 뜻을 행한 거죠. 지금 이 사람들은 행하기는 행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행한 게 아니라 사실은 불법을 행한 겁니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얘기하죠. 불법. 행하기는 행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뭘 확인해야 되냐면 누구의 뜻을 행하고 있는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있는가? 그걸 확인해야 되는 거죠. 그럼 아버지의 뜻은 뭐겠습니까? 그걸 행해야 천국 들어간다고 하니까. 저를 보면은 사실은 얼굴에 안 나오고요. 성경에 보면 나오는데 성경을 제가 읽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 아버지의 뜻은 지금 예수님이 산상수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5, 6, 7장에. 산상수훈에 일단 기본적으로 담겨져 있겠죠. 그죠? 산상수훈의 말씀 안에 기본적으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금방 말씀하신 이 얘기,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라는 이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나의 말씀을 하는데 그게 산상수훈의 결론이에요. 마지막 결론. 이게 뭐냐면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자,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두 부류를 나눠요. 이 말을 듣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와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 그죠? 예수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와 예수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로 나누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를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부르고 예수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 두 부류의 사람을 예수님이 알아듣기 쉽게 비유로 설명을 하시는데 그 비유가 뭐냐면 집을 짓는 건축자의 비유예요. 그죠? 두 사람이 집을 지었습니다. 한 사람은 어디 위에 집을 지었습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지었어요. 한 사람은 어디 위에 집을 지었습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비가 나고 홍수가 나자 반석 위에 있는 집은 튼튼하게 유지가 되고 견뎌내는데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다 무너졌어요. 그죠? 그러면 지금 이때 예수님께서 이 두 부류를 나눌 때 성실한 자와 불성실한 자로 나눈 겁니까? 열심히 집을 지은 사람과 열심히 집을 안 지은 사람으로 나누었나요? 차이는 뭐예요? 뭐가 다른 겁니까? 어디에다가 지었느냐죠. 기초를 어디에다 두었느냐.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초를 어디에 두었느냐. 양쪽 다 지은 건 똑같아요. 그죠?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지었고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지은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성실함과 불성실함, 게으르고 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아기돼지 삼형제가 아니에요. 아기돼지 삼형제는
한 아이는 지푸라기로, 한 아이는 나무로, 한 아이는 돌로 지었다. 이거는 성실함의 문제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어디 위에 지었느냐. 둘 다 짓는 건 똑같이 지었어요. 앞서서 주여 주여 부르는 자들은 무언가를 지었습니까? 안 지었습니까? 부르기만 했어요? 아니면 뭔가를 했어요? 뭔가를 했지요. 지었다고요. 행했다고요. 예언도 하고 말씀도 가르치고 귀신도 내어쫓고 병도 고치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모른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불법을 행했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지 않았답니다. 자기 멋대로 행했답니다. 자기가 법이랍니다. 자기가 법일 때에 그걸 불법이라고 부르는 거죠. lawlessness. 무법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기초를 어디에 두었느냐입니다. 기초를 예수님과 그 말씀에 두었느냐 아니면 자기에게 두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구분의 기준이 되는데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똑같은 지금 얘기인 겁니다. 너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 않으면 천국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 얘기를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의롭긴 한데 그들보다 더 의로워야지 천국 들어가. 그렇게 이해하시면 그거는 누가 잘하나를 하는 거예요. 누가 더 많이 지었느냐, 누가 더 크게 지었느냐를 갖고 비교를 하는 거죠. 그런 상대적 비교를 한다면. 그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기초를 어디에 두었느냐라고 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비교급을 사용할 때 상대적 비교를 하는 형태로 보다도 A가 아니고 B다라고 하는 뜻을 나타낼 때 비교급을 써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아니고 그것과 다른 의여야 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세리가 함께 가서 기도하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잖아요. 비유를. 그죠? 바리새인이 나가서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토색불이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의로워요? 안 의로워요? 여러분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십니까? 소득의 11조를 다 하십니까? 박하, 회양과 근처의 11조까지 다 맞춰가지고 다 하십니까? 토색불이 가늠하지 않고 살아오셨습니까? 바리새인은 자기는 다 했대요. 근데 세리는요, 감히 하늘을 울어보지도 못하고 자기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 불쌍히 여기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예수님은 누가 의롭다고 합니까? 세리가 의롭다고 한다고요. 바리새인보다 세리가 더 의로워. 그런 뜻이에요. 바리새인도 의롭긴 한데 세리가 더 의로워. 이건 말이 안 되죠. 종류가 다른 거라고요. 종류가. 바리새인은 자기를 누구 앞에 세웠다고 했습니까? 지난주 설교 정도일 것 같은데. 바리새인은 자기를 누구 앞에 세웠다고 했습니까? 자기 앞에. 자기가 자기에게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안 서요. 스스로 자기 의의 업적을 쌓고 있는 거예요. 이게 권력이라고요. 권력. 제가 지난번 정도 설교 때 말씀을 드린 게 뭐냐면 사람은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욕망이나 높은 지위를 얻고 싶은 욕망이나 명예를 얻고 싶은 욕망이나 착한 사람이 되고 싶은 욕망이나 똑같은 욕망입니다. 똑같이 권력, 힘을 자기가 가지려고 하는 욕망이에요. 근데 착한 사람이 되고 종교적으로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이거는 거룩한 거, 이거는 속된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안에 있는 욕망은 다 똑같아요. 누구 보고 알 수 있어요? 바리새인이요. 자기를 권력으로 삼잖아요. 혼자서 막 자랑하고 스스로 사람들의 눈앞에서 자랑하고 이런 세리. 그리고는 간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세리는요. 자기를 누구 앞에 세웁니까? 하나님 앞에 세운다고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세워요. 그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게 의롭다고. 누구 앞에 섰다? 하나님 앞에 섰다.
누구를 찾았다? 하나님을 찾았다. 그게 의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너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 않으면 천국 못 들어간다는 얘기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천국 근처에 있다 없다? 없다고요. 거기서는 그건 의가 아니에요. 자기 자랑이죠. 다른 의, 다른 기초. 기초가 다른 겁니다. 나무가 좋아야 좋은 열매가 맺히죠. 포도나무에서 가시가 나오지 않고 가시나무가 포도나무를 못 맺죠. 못된 나무가 못된 열매 맺고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 맺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열매 이전에 뭐가 중요하냐면 어떤 나무냐가 중요하죠. 그 어떤 나무냐가 그 기초라고요. 반석 위에 지었느냐랑 똑같은 것입니다. 나무가 좋아야 열매를 맺는데 그 좋은 나무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 붙어 있을 때 붙은 가지가 좋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무가 자기 자신이면요. 여러분에게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습니까? 제가 잘 아는데. 저도 마찬가지고. 그죠? 나무가 예수여일 때 좋은 열매가 맺히는 거고요. 나무가 자기이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여기가 이거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 이것만이 유일한 성경이 제시하는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예수님이 어디로 들어가래요?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천국으로 가는 문이에요. 그죠? 길이고요. 넓은 문, 넓은 길은 사람들이 많이 간답니다. 그죠? 근데 거기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좁은 문, 좁은 길은 찾는 자가 적대요. 그죠? 근데 이 얘기 여러분들 영어로 찾는다가 무슨 단어인지 아십니까? visit가 아니고요. find예요. 발견하는 자가 적다는 겁니다. 그게 문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찾는 자가, 찾아가는 자가 적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게 구원의 길인지를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찾는 자가 적다는 것이. 그러니까 찾는 자가 적다는 얘기는 다들 큰 길로 가고 있어요. 다들. 그런데 한 문, 한 길, 유일하게 나와 있는 구원의 길인데 그 길을 알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고 찾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큰 문, 큰 길은 뭐예요? 그게 종교입니다. 종교. 스스로의 노력으로, 스스로 수양으로 외적인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천국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복음 말고는 다 그거예요. 모든 종교가 다 뭡니까? 내 결심과 내 수양과 갈고 닦아서 해탈을 얻고 열반에 들어가고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모든 종교, 모든 철학, 모든 사회, 모든 원리가 다 그래요. 복음 말고는. 좁은 문, 좁은 길은 그것이 예수 믿는 길입니다. 예수. 좁고 험하다고 했는데 좁고 힘들어서 아무도 안 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그랬는데 협착하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협착하다. 척추 협착증 이런 거 있나요? 이게 좁다는 얘기예요. 좁다. 영어로 하면 narrow, 그냥 narrow입니다. 좁고 narrow, 협착하여 narrow. 근데 이제 어느 영어 성경 ESV는 협착하여를 hard라고 번역을 했어요. 어렵다고. 좁고 어려워서.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좁고 어려우면 사람들이 잘 안 찾을까요? 아니요. 좁고 어려우면 사람들이 더 많이 찾습니다. 좁고 힘들면 사람들이 그 길로 더 많이 갑니다.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고행을 하고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남다른 수행을 합니다. 좁고 힘들어서 안 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좁고 힘든 것을 한 것이 남다른 권력을 만들어내잖아요. 남다르다고 하는 권력을 만들어내는데 왜 그 길을 안 갑니까? 이단들이 왜 열심을 내요? 좁고 험하니까.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죽을 고생을 하고 하면 다 버리고 가잖아요. 불교에 수행하는 사람들 보세요. 우리는 비교도 안 돼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하는지. 새벽 4시에 정원수 떠놓고 비는
예전에 분들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자살 폭탄 테러 하시는 분들, 왜 그거 합니까? 그렇게 해서 천국에 더 좋은 것 얻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좁고 험하니까 안 가는 게 아니고요. 좁고 험하니까 더 갑니다. 그게 경쟁이 붙는 거예요. 그게 남다름을 만들어내요. 그게 바리새인들이 하는 거예요. 쟤네들은 겨우 저거밖에. 걔네들보단 얘네들이 조금 더 나아. 우리는 제일 힘든 거 하고 있어. 이게 세상이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다가 똑같은 종교 구조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성경이 얘기하는데 그걸 아무도 안 믿고 하나님에게 사랑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을 누가 만들려고 해요? 내가 만들려고 한다고요. 내가. 그래서 그 경쟁을 하고 있다고요. 이게 복음이 아니라 그게 종교예요.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길이 좁다는 것은 길이 좁고 문이 좁다는 것은 오직 하나의 길만 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의 문만 있다는 뜻이에요. 다른 얘기가 아니라 길이 좁다, 문이 좁다. 한 문, 한 길만 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의로움만이, 구원만이 한 길, 한 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누구 말고는? 예수님 말고는. 오직 한 문, 하나의 길이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보여주신 의로움은 어떤 의로움이었습니까? 산상수훈에 나타나고요. 산상수훈 끝나고 예수님께서 8장 9장에 10번 기적을 베푸십니다.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고치시는 일을 하시는데 누구를 만나세요? 첫 번째 만난 사람이 나병 환자고요. 이방인 백부장의 병든 하인이었고요. 베드로 장모의 열병든 손을 만져주셨고요. 그죠? 혈루증 앓은 12년 동안 혈루증 앓은 여인을 만나주셨고요. 그죠? 그러니까 가난한 자, 병든 자, 죄인 당시에 하나님의 전 앞에 나올 수 없다고 생각됐던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만져주시고 부르셔서 고치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의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쓸데없지만 병든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하죠. 예수님이 나는 죄인들, 병든 자들, 그 사람들을 불러 고쳐 구원하러 왔다. 하나님은 제사가 아니라 긍휼을 원하신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의로움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의 의로움은 뭐예요? 쟤네들 병들었어. 쟤네들 부정해. 내쫓고 구분하고 나누고 정죄하는 의로움이었습니다. 의를 행하면서도 사람을 죽여요. 착한 일 하는 걸로 사람이 사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이 하는 착한 일로 인하여 누군가가 죽어요. 예수님은요. 자기가 죽는 자리에 서서 죄인을 살리시죠. 병든 자를 살리시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죄인인, 병든, 가난한, 스스로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나 같은 악한 자가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의로움이 그 의로움이시니까요. 산상수훈에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우는 자가 복이 있다,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시죠? 왜요? 그들은 누구를 찾을 수밖에 없습니까? 스스로 자기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예수를 찾자 나가게 되죠. 좁은 문, 좁은 길로 나아가게 되니까요. 가난한 자, 병든 자, 우는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찾아 치료하고 고치고 구원하러 오셨으니까요. 이게 예수님의 의로움이고 바리새인과 전혀 다른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로움이십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그렇게 우리 처음 읽었던 본문으로 다시 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들을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한 5, 6년 전에 그리스를 갔었습니다. 이번에 그리스 다녀오신 분도 계신데
그리스의 델피라는 데를 다녀왔어요. 델피가 뭐냐면 거기가 이제 사람들이 신탁을 받으러 가는 곳입니다. 거기가 아주 용한 곳입니다. 그래가지고 다들 거기로 가는 겁니다. 근데 저는 버스를 타고 갔거든요. 진짜 근데 끊임없이 산을 올라가더라고요. 델피를 가는데. 그래가지고 저는 그래도 편하게 버스를 타고 갔음에도 야, 험하다, 힘들다. 사람들 이거 어떻게 걸어갔을까? 근데 거기 그 델피 신탁받는 데 가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거기에 이렇게 집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집들이 다 뭐냐면 사람들이 가지고 온 이런 예물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저장해 놓고 쌓아 놓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신에게 가는데 빈손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뭐라도 들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재물들 갖고 가고, 곡물 갖고 가고, 선물 갖고 가고 막 이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정말 거기 가서 기겁을 했습니다. 야, 나는 이때 살았으면 구원 받지 못하겠다, 야. 어떻게 그 길을 가요? 그 길을 다 이 무거운 걸 들고서. 근데 그게 뭐예요? 그게 종교예요, 종교. 모든 종교가 갖는 종교심이에요. 이 정도 정성을 보이고, 이 정도 열심을 보여야 신에게 호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게. 그렇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뭐 한마디라도 주워 들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 복음은 우리가 재물을 들고 험한 산을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자신이 재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찾아와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출발점을 바꾸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산을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라고요. 낮고 천한 이 자리를, 저를, 우리를 자신이 재물이 되어 주셔서. 예전에 제가 어려서 기도원 다닐 때 목사님이 앞에서 이렇게 축복을 받을지어다 막 이러면서 혹시 그런 거 모르시죠? 네. 제가 좀 한 기도원 다녔거든요. 막 받을지어다 막 이러면 북을 막 둥둥둥둥둥 치고 그러면 앞에 있는 사람들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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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하나라도 흘리면 안 돼요. 그렇죠? 그걸 내가 다 받아야죠. 어디 뒤에 흘립니까? 그래서 제일 앞에 앉아야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찌끄러기 보기잖아요. 그렇죠? 이게 제가 어렸을 때는 그랬어요. 70년대 말 80년대 초 경쟁이었다고요. 경쟁. 내가 더. 어디에 하나님이 자기의 모든 것을 놓고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다 버리고 나 하나를 사랑하셔서 찾아오셔서 자기가 제물이 되어 구원하시는 이 복음이랑은 다른 길이잖아요. 그게 인간의 너무나도 적나라하고 유치한 욕망이잖아요. 그 70년대 80년대 잘 살아보세요랑 똑같은 사실은 거거든요. 그때 그랬습니다. 그런 구도 속에서 어려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다 구원받는 것 아니다. 성령 세례 받아야 한다. 거듭나야 한다. 7령 받아야 된다. 7령 뭔지 아세요? 7령을 전후해서 난 4개만 있나 5개 있나 7개 뭔가 막 왜? 굉장히 중요했어요. 왜냐면 구원을 받아야 되니까. 목숨 걸고 믿어야 된다. 몸부림치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래서 다들 열심히 했어요. 다 산에 올라가서 나무뿌리를 뽑았습니다. 은사 받기 위해서 목 놓아 부르짖었어요. 남들보다 나은 신앙인이 되겠다고 새벽에 기도하고 금식하고 전도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누가요? 제가요. 제가. 다른 사람 아니고 제가. 저는 소년 예언자였습니다. 소년 예언자.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사람들이 저한테 기도받으러 왔어요. 제가 입신 좀 했거든요. 통역해달라고 오고, 내 방언이 진짜냐 아니냐가 오고, 막 그랬었다고요. 저도 꽤 잘 나갔던. 상대적 비교에 의해서 보면, 저는 받을 만해 보이죠. 근데 그게 좁은 길이고, 그게 좁은 문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이 세상의 원리고요. 종교예요. 하나 묻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위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사람을 위하십니까? 다시요. 사람이 하나님을 위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 주십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 주십니다. 사람이 뭘로 하나님을 위하실래요, 여러분들이? 뭘 하면 도움이 되시겠어요, 하나님께?
자녀가 부모를 위합니까? 부모가 자녀를 위합니까? 부모가 자녀를 위하잖아요. 제가 아이가 셋인데 도움이 되지가 않아요. 죽겠습니다. 아주 그냥. 등골 빠지는데 알란가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위하지 않고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요. 보다 크고 보다 넉넉하고 보다 사랑이 많은 존재가 그렇지 않은 자를 위하고 돌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우리를 위하십니다. 물론 세상에는 이런 일이 없어요. 세상에는 힘 있는 자가 그렇지 않은 자를 등골을 빼먹잖아요. 인센티브랑 벌점이라고 해가지고 경쟁 체제 속에 몰아넣고는 자기 이용을 해먹는 겁니다.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는 거죠. 사람은 사실은 자기를 위할 뿐 누군가를 위할 실력이 없습니다. 자기를 위한다고 하는데 자기도 못 위해요. 그러나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십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분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찾아오셔서요, 그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시고 죄와 사망에서 그를 건져주셨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땅, 이 세상에 어디에도 그런 존재가, 그런 사랑이 없으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디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어? 하지만 그 발견하지 못하는 그 문이 좁은 문, 좁은 길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 하나님의 사랑을 델피 신탁 받으러 가는 나의 정성과 바꾸어 버리지 마십시오. 그럼 너무 비참한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스스로를 구원하려고 하는 어리석고 미련한 시도를 놓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구원의 삶이 시작됩니다. 아멘. 시작됩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도 결국 이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세상 어디에도 다만 자기를 위하고 자기 것을 챙길 뿐, 진정으로 누군가를 위하여 사랑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는 그런 사랑 만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가 믿지를 못하고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렇게 할만하니까 해주는 거지. 열심히 하니까 갚아주는 거지. 어리석고 미련하게 생각하지만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문제 하나 해결할 어떠한 힘도 없는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먼저 찾아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답게 누려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의로움을 따라 곁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의 한 자락이라도 전달하고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